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단 14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에서 마태는 무려 세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한글 성경에서 이 사람은 관리이지만 NIV는 이 사람을 시나거그 오피서, 회당 관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18절에 이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때 죽은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불과한 아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고통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증으로 레위기 15장은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상을 가진 여성을 부정하게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었기에 공동체와 유리되어 살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 빈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창백했을 것입니다. 몸에서는 피 비린내를 비롯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혈루증으로 인해 공동체와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성은 고쳐지지 않는 혈루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죠. 돈을 받은 의사들은 나름 처방전과 요법을 동원했지만 이 여성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진료 과정 중에 수치와 고통만을 맛봐야 했고 수중에 있던 돈마저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은 정죄였을 것입니다.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서 치유되지 못하는 이 여성을 두고 무수히 많은 뒷말을 생산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양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저런 죄를 저질렀대.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징벌하신데 이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처절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고 또 죽는 이 여성에게 인생은 죽음의 나날들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27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입니다. 레위기는 맹인, 눈이 먼 것을 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한 것도 큰 고통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당신은 큰 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들도 출간이 되고 있고 또 이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하는 일은 쉽지 않죠.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맹인 대부분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이 아니고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들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방금 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0절의 혈루증 여인 역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기는 했지만 이 여인 역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맹인들은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존재를 적극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회당에 보관되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존할 뿐 아니라 회당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였던 것인데요. 회당장의 주요 책임 중 하나가 예비 랍비를 발굴해서 교육시키는 것과 예배 시간에 낭독한 두루마리 본문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랍비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절을 합니다. 마태는 야이로가 절하는 행동을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표현했는데 프로스퀴네오의 대표적인 용례가 예배하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행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떠나간 생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혈루증의 치료자 정도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겪고 있던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서 자신을 건질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맹인은 더욱 분명히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죠. 2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신 후에 이 글이 응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메시아이신 주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육적인 맹인뿐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눈을 여신다는 말씀이지만 맹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저의 이 병은, 저의 이 죄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사오니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19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죽은 내 딸 몸에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죽음이 떠나가고 생기가 되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 주님은 당연히 저의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제발 오셔서 저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죽은 딸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에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이 죽음과 같은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안심하라, 너 구원받았다.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어서 12년간이나 그녀를 괴롭혔던 사회적인 죽음으로부터 이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것이죠. 두 맹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눈을 뜨게 하신다. 이 믿음대로 눈을 떠라. 내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치료자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